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7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고 부활절은 곧 이어서 4월 17일입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지자고 하는 취지에서 예수님 당시 억지로 그것을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분이 군대에 있는 것처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고 또 어쩌다가 가게 되는 그곳에서 또 함께 엮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엮이게 돼서 친구가 되고 한솥밥을 먹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제멋대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것도 추첨으로 인해서 가고 또 여러분의 반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의 그렇기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고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과 극히 다르진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히랍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2장, 6장, 11장, 13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구레네는 흩어진 많은 유대인의 거주지이기도 했고 그들은 대부분의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성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도 원래 그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후에는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고국으로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1년에 3번밖에 없는 이러한 절기에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소란한 가운데에서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병사가 강제로 쓰러져서 사형집행이 늦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재수없게 걸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결국 자원하게 대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그는 재수없게 엮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유관한 사람이 되었고 복을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는 시몬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당시
십자가와 관련된 중요한 헌신자의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귀 드린 사람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고 또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 무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큰 다락방을 제공하는 사람조차 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시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와 누가와 다른 장면입니다. 구레네 사람 정도로만 밝히고 있는 그들과 달리 이 마가는 그들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인지 밝히고 있다는 것인데 그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으면 그 아들을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 아들과 누가 친했다고요? 바로 이 본문을 마가가 친했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자 아는 다른 본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면 이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됐다. 그러면 그 남편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울이 또한 그 아들을 얼마나 친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마가는 누구인가? 마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가정을 교회로 개방했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죠. 그는 누군가? 바나바의 조카이고 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볼 때 얼마나 마가가 바울과 가까웠겠습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의 남편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가깝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가족을 다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가는 루포와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었지만 훗날 사도 바울과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바로 이 마가의 집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지켜보았고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오랜 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 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누구와도 엮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훗날 보면은 그게 복이었고 행복이었고 전우가 됐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복이 됐습니다. 그죠? 다른 부대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친구가 됐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전우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는 지금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가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말이죠. 그러나 이 우연한 한 병사의 지목이 그의 복이 되게 만들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서에서 나온 결과를 볼 때 그가 여기에 올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누구였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그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험한 몰골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아, 그가 무고한 죽음을 맞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알고 제자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 특별한 변화를 맞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가 있었던 그 지역이, 그 먼 이집트의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프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과 친하게 되었고,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까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문안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예수님의 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중대한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시리아 쪽 여기와 터키 국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 일에 놀라운 증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랫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서 거기 해골산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가 증인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생히 전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집트에서 먼 곳에서 무슨 이유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지고 간 것뿐인데 나중에 그가 훗날 터키와 시리아 이 국경선에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중요한 요충지에 중요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로서도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훗날 구레네 시몬이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헌금을 하시고 억지로라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후가로 나가게 되면 동네 교회에 참여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또 성가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여러분의 의도치 않은 그 역경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작은 교회들 보면은 교회의 중역들, 교회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별 볼 것 없는
그 무지랭이들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도와주겠다고 일으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고 그들이 찌꺼기로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을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하고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중역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그 공백기에 그 교회를 지탱하고 버텨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과연 진실한 제자인가? 그 순간만큼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실된 제자였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익명에 많은 사람들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초창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자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통해서 나중에 생각해보고 따져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원근 각지에서 왔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점은 바로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들 모두가 얼굴 없고 이름 없는 신자들인데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말하지 않더라도 루포는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울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증언하는 일에 특별 강사 역할을 대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고 귀찮고 또 손해볼까 봐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남 좋은 일을 시킨 겁니다. 남들이 복 받는 거죠. 대신하게 되는 그 누군가가 복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를 하는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청년성향교회의 십자가에서 질 사람을 찾고 있다. 또 여러분의 휴가 가게 돼서 여러분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작은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해서 거기서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한 일부분이 되어서 힘이 되어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꼭 몇 년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군인들 또한 여기 청년소망교회가 얼마나 소외됐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있는 그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십자가를 나눠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에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큰 교회를 가더라고요. 큰 교회는 일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 군대 있을 때는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여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공 필수 과목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다 대학 들어갔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필수 과목을 잘 감당하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기만 딸랑 오면 안 돼요. 부대에 갔다가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만 딸랑 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슨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볼 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손해를 보는 일. 그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불편하더라도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다가 복 받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또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지게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는 정말 주님의 필요한 제자가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복받고 여러 사람들 구원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군에 와서 나만 홀로 외롭게 있다 생각하면 한도 없이 외로운 것이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엮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귀한 자리라 생각하면 한없이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의미 있게 제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군인 신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소망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